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예수님 재림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그랬는데, 그날이 기쁘지 못한 날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고 추수할 때가 다 지났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죠. 화이트 부인이 계시 가운데 그 마지막 때에 있는 그 사건들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세상 끝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속히 올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셔요. 예수님 제자들이 목숨 내걸고 열심히 전도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외쳐댔어요. 화이트 부인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문턱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할 때에 꽤 젊어서였어요. 근데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제 노년이 됐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곧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벌써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안 오시죠? 혹시 그 기별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2000년이나 됐는데도 안 오시니 그 말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잘못된 말씀입니까?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에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예, 그래요. 예. 화이트 부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데 믿어야 되느냐고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짧은 말이지만 의미 굉장한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 년 기다리다가 죽었을까요? 오래 기다려야? 예, 40년, 60년, 뭐 아주 오래 기다린 사람은 70년까지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때 죽은 사람이나 1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면
그 시간의 차가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말세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 징조 얘기하면 그래요. 그건 2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던 얘기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자들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고 뭐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거 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요. 뭐 홍수니 기상이변이니 뭐 화재니 뭐니 징조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건 다 옛날부터 있었던 징조고 진짜 징조는 하나가 딱 있다.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마지막 징조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보편적인 복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대쟁투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열심과 우리가 하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복음이 끝까지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영원히 안 오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해질 건 전해지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을 벌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언을 철저하게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한다. 역사를 철저하게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 어딘지 분명히 알므로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 연구를 출판물로 기록해서 세상에 뿌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철저하게 살피면 예수님 재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를 출판물로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주심이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모르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 날에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지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 크게 지연이 될 것이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해서 2000년 후에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느슨해지죠?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년 후에 오신다라고 생각했으면 열심히 정말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죠. 200년 후에 오시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한 백성을 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지연된다는 거예요. 지연될 뿐만 아니라 크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또 귀한 말씀이 있지만은 약하고 대정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화입부인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데가 있고 모른다고 하고 그 죄된 죄인의 입에 재림에 대한 이 시간을 절대로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모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아는 대로 그 징조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다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야. 뭘 그걸 가지고 예수님 재림 어쩌고 그래.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우리는 제시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록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은 선자들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계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세대를 지나가는 동안
그 가운데 있는 교훈을 받아야 할 적당한 시기에 이르러 공개될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미리 열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숨기신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재림이야말로 세상 역사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고 또 아주 귀한 그 기쁨의 날도 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이 지구 역사가 끝나는 그것을 끝까지 숨길까요? 계시록 20장 2절서부터 5절까지를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 학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00년 동안 있는 얘기예요. 1000년 동안. 제가 이걸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시기를 정한다고 하는 사람이 될까 봐 조금 약하고 좀 다른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둬두었었다. 6000년간 그는 마음대로 땅을 불행으로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6000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다. 화이트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쭉 말씀하시면서 6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6000년은 벌써 지났는데 무슨 6000년서를 이제서 또 얘기를 해 그럴 거예요. 6000년 역사를 보면은 지났지요. 2000년 하고도 22년이 됐으니까 6000년하고 몇 년이 더 지났어요? 22년이나 더 지났어요. 근데 성경의 족보를 보면 6000년이 한 100년 벌써 지났어요. 지난 지가 한 거의 100년 넘어요. 그러면 화이트분이 6000년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언의 신에는 여러 군데 얘기를 했어요. 6000년. 자, 구약의 역사가 4000년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그렇죠? 4000년. 근데 성경 역사를 성경에 나타난 그 족보를 가지고 계산하면 4000년이 넘어요. 한 100년 가깝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지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화이트 부인은 아직 안 지났다고 그래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는가? 대쟁투에 있어요. 대쟁투 이 말씀을 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전후를 살펴서 여러분들 연구 한번 해보세요. 각시대 대쟁투 32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있는 말씀인데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바리에서 드리신 제도,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례와 의식은 끝났다. 자, 여기 보면, 자, 구약의 4,000년이 언제 마쳤다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년이었다고요? 31년. 예수님 31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4,000년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성경하고 예언의 신학은 틀리잖아요. 성경에는 족보를 가지고 쭉 계산해 보니까 구약 4,000년은 벌써 구약 4,000년은 100년이 지났는데, 예, 아직도 안 지났다는 것은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창조서부터이에요. 창조서부터이고 화이트빈이 말한 이 구속의 역사는 언제서부터이냐면 범죄하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구속의 계획을 천사들에게 발표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양잡아 제사 지내는 그 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의 역사는 재창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언제서부터 따져야만 맞는 걸까요? 창조서부터이 아니고 범죄서부터 따져야 구속의 역사는 그렇게 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역사는 6,000년이 지났는 거에 맞고 구속의 역사는 6,000년이 되지 않은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31년에 구약의 4,00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일 처음에 읽어드린 예언을 철저하게 살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가? 5,992년. 예. 어디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예요? 5,000. 따라하세요. 5,992년하고 12월 며칠. 우리가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년이라고 봤을 때 몇 년이 남았어요? 뭐 그거 얘기하면 시간을 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은 어디예요? 5,992년 12월 5일 여기 서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신다.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6,000년 얘기하고 6,000년이라고 보고 6,000년 되면 예수님 오신다면 몇 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요? 예? 예, 8년. 8년 나는 8년 문제없이 더 산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죽을 날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근데 왜 뭐 지진 나고 뭐 홍수 나고 뭐 온역이 들고 뭐 이런 징조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그런 재난을 통해 가지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생에 얼마나 짧고 험한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8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살아남을 사람, 물론 젊은 사람들은 뭐 산다고 손을 들으셨는데 예, 그 보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펄펄하던 사람이 더 먼저 죽는 예가 많아요. 저는 8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8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 지금 82이거든요. 이제 이제 둘이 오는 거예요. 81예요. 81에다 8을 더하면 90. 예, 90. 충분히 살겠습니다. 예, 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정말 예수님 재림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분명히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징조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 죽을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은 분명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그 전에 예수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젊은 분들도 그 이상 더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직전의 세상 형편은 그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을 상세하게 그려준다. 꽃 같은 죄악이 존재할 것이요, 사단은 인간의 마음에 그때와 꽃 같은 기만적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은 재림 때에 있을 사건을 똑같이 묘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참 교회 장로 된 게 참 후회가 된다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재림을 맞지 못하도록, 예수님 초림을 맞지 못하도록 역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에요. 똑같은 역사가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백성들이 잘못된 사상에 깊이 빠졌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집에 배불리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 줄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 알았다. 사상이 다 틀렸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주어지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단이 특별히 이 예언이 주어지자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재림을 기다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특별히 오늘날 적용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의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이 임박했다고 하는 특별한 이 경고를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마다 기별이 그 시대에 적당한 기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신다고 하는 징조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금년에 여름 내내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홍수와 한재와 지진과 온역과 이런 거, 또 전쟁, 이런 기별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요. 전에 없던 그런 이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징조라고 말씀하셔요. 이 징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의 사명에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초림 때에 있었던 예언이 분명히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된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 때 있을 사건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시간에 대한 연구를 좀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또 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좀 많이 예? 예? 여기 이상한 분 하나도 안 왔어요. 예. 예.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두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예수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듯이 재림에 대한 기별도 분명히 있는데 그 기별이 그 기초가 어디에 똑같이 있다? 2300주야 안에 있다는 거예요.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흡사해요. 예수님 초림 때에 그 탄생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그 역사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구해서 알으라고 그랬어요. 연구해서. 탄생하는 것은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언을 2300주야를 쭉 보면은 탄생하는 시간이 기름 부음 왕이 일어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시간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더듬어 가면 대강 언제쯤? 예, 언제쯤. 정확지는 않지만 언제쯤 나실 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사건은 거꾸로 돼 있어요. 초림 때에는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나는 시간은 있고 탄생 시간은 없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끝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면 언제쯤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바꿔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왜 거절했느냐 하면 왜 거절했죠? 예? 예. 계명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했다. 초림 때는. 근데 재림 때에는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느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초림 때 있었던 사건하고 재림 때 있는 사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은 마지막 때만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죠. 네. 6,000년 동안 6,000년이라고 쭉 말씀하세요. 6,000년. 이 세상 역사가 6,000년으로 마친다고 하여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시간을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고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가 있는 시간은 지금 5,000년이 지났고 999년, 예, 992년, 8년 남았는데 6,000년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 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대답은 분명한 거죠. 대답은 분명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세상을 감았던 덩굴손을 놔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은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에 매여서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 역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가려면 출애굽이 필요해요. 출애굽 없는 가나안 땅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야만 가나안 땅에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매여서 있으면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먹고 맨날 벽돌 흙리기해서 벽돌 만들다가 일생 마치는 거예요. 오늘날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 바쁘다 보면 맨날 거기 매여서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애굽에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근데 출애굽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 먹고 사는 덩굴손을 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 살립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잖아요. 예. 그 역사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직통길을 놔두고 그 빙 도로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셨는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보다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이 생각한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 예언대로 말씀하면 흑암의 왕자가 주관하는 학교에서 배운 사상과 습관과 관례로는 그리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배운 사상과 습관과 관례를 다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버리기가 힘이 드느냐 하면 잡초하고 곡식 갖고 뿌리가 한 대 엉켜 붙어서 완전히 자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뽑으면은 반드시 뭐가 뽑혀요? 나무가 뽑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죽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게 그 길이 우리가 배운 사상과 습관과 관례와는 전혀 반대된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이제 덩굴손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그 감았던 덩굴손을 어디로 옮겨 감아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옮겨 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두고두고 천천히 봐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이 놔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도벽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하다가는 이제 안 되니까 잡혀서 형무소에 가서 죽을 테니까 이걸 고쳐야지 생각하고 하나하나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경찰에 붙들렸어요. 내가 하나하나 고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절대로 안 통합니다. 딱 끊어버려야 돼요. 딱 끊어버리고 그거에 회개라고 그래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회개를 해야 할 회개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또 한 번의 회개를 해야 할 회개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의 회개를 해야 할 회개를 한다. 잘못된 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고 거 분명히 우리 다들 피부로 느끼고 이 감이 와요. 그런데도 그저 10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고 20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고 그러니 아직도라고 하는 말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진짜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온 세상에 외쳐야 할 시기가 왔다. 우리는 여호와의 큰 날을 위하여 예배함으로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야 한다. 그저 그냥 세상 되는 거 보니까 마지막이 된 것 같아가 아니라 분명한 나팔을 불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은 이렇게 남았다라고 분명한 소리를 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Jesus is coming.